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장군을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철저하게 좋은 학자로 키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순신은 동네의 꼬마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두고 전쟁놀이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도 뛰어난 집약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전교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상 대신에 매를 맞았다. 가상이지만은 놀이이지만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 대신에 회초리를 주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바람과는 다르게 그는 이제 이 조선을 대표하는, 그리고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건져낸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물리치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겼던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정이 좋다고 해서 꼭 결과도 좋다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영웅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였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그 오해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친 그는 이제 도망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그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장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의 그 어린아이 같은 다윗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서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 6시 내 고향에 익산에서 시장에서 마트를 하는 분이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70년대 중동의 건설 붐이 날 때 보니 그곳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왔대요. 그런데 그분하고 가까운 친구가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 초반에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이 목돈을 벌어오니까 이 친구가 주식에 투자해야 떼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계속 꼬드긴 거예요. 주식 주자도 몰랐던 이분이 그 은행에 나와도 돈 안 되고 주식하면 2배, 잘하면 3배 더 빼올 수 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억이란 돈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6억을 까먹는 데는 불과 몇 달 안 걸렸다는 거죠. 그냥 6억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됐다는 거죠. 그 오랜 수년 동안에 땀 흘리고 정말 그 핏값으로 받은 돈인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욕심이 과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내게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지금 내 팔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왜 하필 그때는 그 친구가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아내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남편은 혹시라도 그때 자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자책을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었지만은 세상의 일이 어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땅에 돈 못 버는 사람이 누가 있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과연 있는가?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다윗 같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또 이 시간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진정한 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하브라는 단어죠.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할 때도 아하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말할 때도 아하브, 그리고 동성 간의 친구와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도 아하브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때도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하다, 자비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인자함과 자비하심이 바탕된 사랑인데, 그 헤세드라는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하브, 그 사랑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바로 아하브 사랑인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인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이죠.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는 잘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제3자의 사이 볼 때에 지금 아버지와 다윗이 지금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울 왕을 배반한다거나 혹여라도 내가 사울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적으로 지금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아버지의 편을 안 들고 다윗의 편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족이라면, 부모이라면, 자식이라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라고 해서 편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진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제한적으로 참아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이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구별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바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도 아가페되는 사랑을 해보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친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친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정입니다만 그 우정보다도 깊은 것을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정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이와 같이 자기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또 뒤집으면 정말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사랑, 소망이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8절, 21절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과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초하루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사울이 묻습니다. 근데 첫날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다윗이 안 보이니까 물어봅니다. 다윗의 자리가 왜 비었는가?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내게 간청하기에 내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0절에 벌써 30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사울은 누구까지 욕먹이는 겁니까? 요나단만 욕먹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그냥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지금 망신에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최측근들이 지금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굉장히 망신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는 전혀 무관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입니까? 바로 요나단이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장 온전한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와 같이 소망이 되는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22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23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친구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다 그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잘 나가실 때는 정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양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이제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약속이라는 듯이 잡지를 싹 감추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아침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 그리고 나중에 며칠 돼도 안 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소문이 난 거죠. 아, 제가 지금 대단히 어렵단다. 임대료도 못 낸대. 그러니 전화 온 건 뭐예요?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냥 다 지금 바쁘다 다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친구는 뭐냐? 내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유익이 될 때는 막 달려듭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지면은 언제 그런 식으로 다 떠났다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맺어진 그와 같은 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친구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으로 보증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보증인으로 세운 거죠. 너와 나 사이의 이 우정, 이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워지는 때가 없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뉴스에도 우리는 백신 개발이 지금 임상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뉴스도 있지만 1,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지금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자꾸 교회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모 교회에서는 9,000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와 같이 지금 힘을 다해서 방역을 힘쓰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나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